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2025년 9월 셋째 주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 31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의 아픔을 완전히 극복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몇 가지 특징, 몇 가지 표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 생동감이 있으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고 예배에 생동감이 없으면 건강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예배는 생동감이 넘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찬송의 소리가 우렁차고 기도의 소리가 강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고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열정적입니다. 게다가 건강한 교회의 가장 뚜렷한 표징인 성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5년은 총력 전도의 해로 모든 성도가 전도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 새로 등록하는 성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초청잔치를 통해 더 많은 결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는 교회가 되는데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이러한 중심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에는 지금도 복음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전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심을 끝까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부터 저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매해 표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면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부서마다 전임 사역자를 세워서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숫자에 비해 많은 교사가 투입이 되어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늘려가면서 더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여름에 성도들이 보여준 열정은 우리 교회의 미래를 향한 강한 힘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30대와 40대가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 젊은이 찬양 집회가 있었죠. 토브워십 나이트 두 번째 모임을 가졌는데 작년에 가졌고 상반기가 올해는 하반기에 가졌는데 정말 은혜가 넘쳐 젊은이들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31살이니까 한창 활발하게 움직일 때입니다. 젊고 힘있게 건강하게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초청하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2차로 패망할 때 2차 패망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이제 예루살렘은 3차 때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데 3차의 패망을 내다보면서 그것을 예언하였고 그대로 3차 패망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박살이 나고 유다 왕국은 끝나게 되었죠. 이후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자들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로 전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에 나온 회복의 메시지는 대단한 거죠. 마른 뼈가 가득 찬 해골 골짜기로 인도함 받아서 그 해골들이 다시금 군대를 일으켜 되살아나는 이런 환상을 보고 이스라엘의 소망 없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희망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말씀
이 말씀 또한 유명한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되살아날 것이다. 죽음의 광야가 생명의 벌판으로, 생명의 초원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그런 환상을 담은 말씀입니다. 회복은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성전에서부터 성전이 회복되는 걸 예언하였고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러다가 남쪽으로 흐르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거죠.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천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가? 성전은 천국을 상징해요. 천국은 복락의 장소예요. 특별히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에 두 천사 그룹이 이제 날개를 펴고 있고 얼굴을 앞면을 향하여 이렇게 있는 그런 이제 조형물이 있는 그런 곳이고, 그 모세 시대 때 성막을 지을 때도 이 성소 지성소 내부를 아주 화려하게 금으로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완전히 금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화려하게 이럴 데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룹 천사들을 새겨놓고 그룹 천사가 지성소를 지키는 그런 형상을 담고 있는 거죠. 대단히 화려한 그런 성소 그리고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화려한 것, 그렇게 금으로 번쩍번쩍 빛나게 만들었는데 그곳을 들어가 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대단히 영화로운 곳이면서 복락의 강수가 넘치는 곳이죠. 시편 36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천국은 복락의 강수가 넘치는 것, 복락이 넘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복락의 강수가 넘치는 곳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날마다 이 은혜와 영광을 생각하면서 힘든 세상이지만 힘차게 헤쳐나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가운데 이렇게 은혜롭고 복스러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큰 강을 이루는 이런 환상을 보게 돼요. 3절로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하는 한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손에 줄 자를 잡고 이제 동쪽으로 나가면서 천척을 측량을 했다. 이 천척이 우리의 측량 단위로는 한 30cm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측량 단위로 한 규빗, 그래서 45cm에서 한 50cm, 그러니까 천척이니까는 한 300m에서 500m 정도, 500m라고 생각해야 돼요. 한 500m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물을 건너라 그랬어요. 그때 물이 발목에 찰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천척을 측량해 가지고 다시 건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릎에 찰 정도가 됐어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난 다음에 건너가라 그랬더니 허리에 찰 정도가 됐어요. 다시 천척을 측량, 약 한 2km 정도 물이 흘러간 다음에 거기를 건너라고 할 때는 건너지 못할 큰 강을 이루고 있었다.
라고 헤엄쳐도 건너기 힘든 큰 강을 이루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웬만큼 흐르는 물은 그 길이와 넓이가 넓어질수록 물은 얕아지고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 환상에 등장하는 물은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더 물이 많아지는 그런 물이에요. 기하급수적으로 물의 양이 늘어나는, 그래서 강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게 된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강을 이루어 온 세상을 향해 넘쳐가고 있음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강을 이루면 그 누구도 그 흐름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는 거센 강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절대로 마르지 않고 다함이 없습니다. 항상 이 은혜의 강물을 마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큰 강을 이룬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그 물이 미치는 곳마다 생명이 솟아나는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강이 흘러가는 주변에 나무가 무성하게 숲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물이 마지막에 닿는 곳은 아라바 바다라는 거예요. 이 아라바 바다는 사해를 상징해요. 사해는 그야말로 데드시, 죽음의 바다죠. 생물이 살 수 없는, 소금물이 쩔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이 생명의 강수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니까 그 바다가 회복이 되고 되살아나고 많은 물고기가 생기고 어촌이 생기고 많은 나무들이 숲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강물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은혜의 강물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강물을 힘입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마는 가장 거센 은혜의 물결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우리에게 보내준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은혜 위에 부어지는 은혜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통째로 쏟아붓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강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의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는 어메이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찬양할 수 없는 은혜 위에 부어지는 은혜, 연속해서 부어지는 은혜, 차고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는 단순한 은혜가 아니에요. 참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 오늘 말씀 마지막 12절에 나오는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그 그림과 일치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나무가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잖아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박재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은혜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부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목마른 자들은 다 주께로 와서 값없이 마시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께로 돌아오는 모든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니 악인도 돌아오고 불의한 자도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주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이야말로 은혜에 뛰어 구원의 날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지금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직도 은혜를 모르고 사십니다. 주님의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일강 하구에서 동력을 잃고 표류하는 선박이 있었어요. 이 선박에 있는 사람들은 몇 날 며칠을 물 없이 고생했어요. 바닷물을 퍼마실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언제 우리가 좀 구조사를 만나서 물 한 모금이라도 받아 마실 수 있을까? 이게 이들의 소망이었어요. 근데 마침 한 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얼른 불렀어요. 우리가 지금 물이 없어서 너무 몇 날 며칠 고생하고 있으니까 좀 생수 좀 공급해주고 가십시오. 근데 그 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는 뭐냐? 지금 당신이 떠 있는 그곳은 나일강입니다. 바다가 아닙니다. 나일강이 워낙 넓으니까 나일강 하구가 엄청 바다 같았던 거예요. 풍성한 마실 만한 물이 지천에 널려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릇을 내리면 생수를 퍼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생수인 줄 모르고 쩔쩔 굶고 목말라 애타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넘치고 넘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 받을 그릇을 다 덮어놓고 은혜 없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왜 다른 사람은 은혜 받는데 나는 왜 은혜가 없지라고 하면서 살아가면 이처럼 어리석고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오고 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을 향하여 입을 벌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의 생수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되살리는 은혜의 힘이 있어요. 죽은 영혼까지 살리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은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었던 영혼,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립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청년들이 찬양하는데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 은혜를 고백하는 이런 찬양들, 우리 젊은이들이 뜨겁게 부르는 모습을 보고 은혜가 살아있구나, 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구나.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 가지고 이제까지 31년 동안 천안성원교회 목회하면서 힘들지 않아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게 힘들지 않고 오히려 힘이 돼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 성은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 은혜를 성은교회에서 이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 세 가지를 마음에 담아가길 원합니다. 첫째,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따라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것이 풍요롭죠. 그리고 모든 게 자유롭습니다. 하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전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인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며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역사상 지금보다 더 좋은 구원의 시대는 없었어요. 지금은 자유의 시대, 풍요의 시대, 은혜의 시대, 복음의 방송이 넘쳐. 복음을 담은 유튜브 채널이 어디에서나 열리고 있어요. 물론 그만큼 성도를 미혹하고 세상을 미혹하는 그 악한 채널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때고 우리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간곡히 당부하신 게 뭐겠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어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은혜의 시대이니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서둘러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은혜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은혜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자주 소개하는 말씀이지만 중요하니까 다시 살펴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빛들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세상에는 이게 여기에 은혜가 있는 데인가 미혹하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죠. 미혹하는 세력들이 많이. 너무 많은 짜가가 진짜라고 선전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궁극적 은혜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부르셔서 직접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기도 하시지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령 부모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좋은 직장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좋은 교회 만나서 은혜 받게 하시는 것도 거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은혜의 출처가 하나님임을 알았다고 해서 내게 은혜를 직접 전달해 주는 부모님이나 또는 이웃이나 좋은 사람이나 좋은 직장이나 교회에 대한 감사함을 이루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께 대해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는 분들에게 대해서 정말 내가 은혜에 대한 고마움은 늘 간직하고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의 출처라는 것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의 강물을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계셔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그러나 이 은혜의 시대가 언제까지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끝날 날이 은혜의 강물이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문을 열어놓고 계셔요.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 정말 사회와 같이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내 인생은 끝이다, 절망이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 잘 죽는 건지 모르겠다, 희망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이 생수의 강수를 받아 마시면서 되살아나는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되는 곳에서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되는 곳에서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음 바다가 되살아나. 바다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생수가 공급이 돼야 돼. 하나님은 그걸 무한히 공급해 주신다. 죽은 영혼이 되살아나. 무너진 삶이 회복이 돼. 깨어진 인생이 새 출발할 수 있는 인생으로 뒤바뀌어. 실패한 사업에서 새로운 희망의 줄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연결이에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면은 되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보세요. 지금 나는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연결의 끈이 지금 아주 끈끈하게 이어져 있는가? 아니면 지금 느슨해져 있고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 있는가? 여러분 연결이 불안하다고 하면 다시금 하나님과 확실하게 연결시켜 놓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과 한번 연결됐다가 그 연결이 끊어져 있나? 그러니까 지금 안 나가 하는 가난한 성도들, 한때는 교회 다녔지만 지금은 안 다니고 있는 성도들, 이런 분들 정말 하나님이 다 기다리고 계시고 되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저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이 책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한 번도 연결돼 본 적이 없는, 하나님과 한 번도 연결돼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가을 우리 교회는 다양한 초청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 전교인 걷기 대회, 전교인 걷기 대회는 신정호를 걷는 거예요. 신정호 한 바퀴 돌고 달 샤브샤브에서 샤브샤브 무한 리필, 그걸 고기가 그냥 무한정 나오는, 그러니까 그 무한 리필, 우리는 무한한 걸 좋아해. 무한한, 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아무리 배 큰 분도 오셔도 돼요. 거기서 우리가 식사를 다 대접합니다. 오시는데 다 여러분이 누구를 초청해 오셨든 다 대접하고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무한 리필해서 달샤브. 그렇다고 허접한 걸로 무한 리필이 아니에요. 그건 단가가 세요. 그래도 그 샤브샤브 집 쪽으로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집. 거기서 이렇게 잘 식사 대접하고 그다음에 그 신정호 주변에 좋은 카페들 얼마나 많아요. 카페는 여러분들 돈 쓰세요. 카페까지는 안 드려. 여러분이 모셔와가지고 같이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식사 같이 대접하고 교회에서 제공하니까 다 대접하고 그다음에 카페 가서 차 한 잔 같이 마시고 하면은 아마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어떤 하나의 접촉점을 마련할, 연결점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도회별로 지금 초청잔치를 잘 준비하고 있어요. 그 전도회 특성에 맞게 지금 전도회 네 번의 어떤 초청잔치를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초청 그 기회들을 또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랑의 바자회도 열려고 이번에 사랑의 바자회도 이번에는 좀 성대하게 열어서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쿠폰을 주고 그분들을 또 자연스럽게 우리 바자회 자리를 이끌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여러 번의 기회가 있어요. 3번의 기회를 우리가 마련해 드립니다. 이따가 이제 홍보 영상 나가겠습니다만 3번의 찬스가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하셔서 3번의 초청의 기회로 삼으면 참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연결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통신의 시대, 연결의 시대, 전선이 그래서 많이 필요하다고 지금 막 부각이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 연결자의 역할을 파수꾼의 비유를 통해 강력하게 전해줬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 온 세상에 은혜와 평강이 강처럼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흘러넘치는 은혜의 강수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에 있는 가련한 영혼들 주님께로 잘 연결시켜 저들도 이 은혜의 강수를 통해서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